영주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전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전 국민 전 인류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오늘도 12월의 첫째 주 법공양을 변함없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오며, 저희들은 어찌 다행 남먼저 소태산 대종사님 법문화에 들어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원만한 신앙을 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은이시여, 또한 코로나의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으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수많은 경계들을 겪으며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업을 깊이 참회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지난 명절 대제를 통해 잠시 잊고 있던 우리들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주원 법원의 감사 향례를 올렸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수능생 및 자녀를 위한 100일 기도로 정진의 하루하루 지낸 도반들은 회양과 발언의 기도로 대종의 원력과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사언님의 은혜와 위력이 있기를 기도하였나이다. 하오니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들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을 얻어 학문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12월 6일 준산 최홍은 도반과 이경실 도반의 장남 최현준 양가의 축복 속에 혼인을 하게 되었사오니 서로 사랑과 공경으로 서로 도와서 복된 미래 한량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둥글고 밝은 빛으로 은혜 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더불어 저희들 이 12월 고마운 일 챙겨보고 잘못한 일 참회하며 우리 모두 은혜로운 한 해를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을 두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언제나 은혜와 진급을 향해 신앙하고 수행하기로 발언하나이다. 다가올 시간을 희망으로 언제나 마음 공부 놓지 않고 감사 생활 놓지 않는 공부인 되겠나이다. 사은이시여, 오늘도 마음 열어 이 법문에 들게 하소서. 저희들 오늘도 귀를 열어 이 법문을 잘 듣게 하소서. 오늘도 이 법회의 공덕으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 법의 깨달음과 즐거움으로 법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일원상 서원문 이러는 언어도 단의 정처이요 유모조르 생사무님 전지부모동부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 사본부중생 성품으로능이 성유사고능이서 무상하여 유상으로 오면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오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에 혹은 애생혼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업신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심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의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안냐바라밀다심경 관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소견 온계공도일 최고액사리 색불이공공불이 색색즉시공공즉시 색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시제 법공상불생불 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 상행식 무한이비설신 무색성향미족법 무한계 내지 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 무노사용 무노사 무거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고 신무가이 무과에고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 부경열반 삼세제부를 반야바라밀타고 뜨간욕 삼맥삼보리구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러고 반야바라밀다주죽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제사바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해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제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제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료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겠습니다. 1.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리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애는 수 없어. 성가다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가는 132장 항상 밝은 빛입니다. 오늘의
오늘은 법의 등급 중에서 출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강, 항마 정도로 하면 견성도 하고 집착되어 있는 것에 해탈도 하고 이 정도면 됐는데 왜 또 그 위에 출가위라는 법의를 정해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법강 항마의 도인이 되면 진리도 밝게 알고 이제 스스로 구속되는 것도 어느 정도 벗어날 정도 심력이 생겼죠. 출가, 즉 집을 벗어나라, 울타리를 벗어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자리를 왜 이르셨을까? 그 정도 힘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얻었다는 그것에 묶여가지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 정도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고나 삶의 가치관이나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할 때 나의 사고, 내 삶의 가치관을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심신작용을 해야 된다. 그 지경까지 또 공부를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마위 이루면요, 주변에서 그래, 참 잘한다, 참 좋아 보인다, 인격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을 해서 눈에 띄입니다. 그쯤 되면요, 눈에 띄어요. 출가위를 가려면 그게 눈에 안 띄어야 된답니다. 눈에 안 띄어. 그 사람 공부 좀 됐다 하는 모습이 눈에 안 띄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단계를 일러서 보림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림을. 나라는 국한, 내가 어느 정도 이뤘다는 그런 정도, 이것에 국집되는 것을 벗어나서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 경지를 출가위를 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 출가위 어른 중에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이 계십니다. 원남교당 교감님 하셨고 서울 교구장님도 하셨고 젊으실 때는 총부 교화부장도 하셨는데요. 마지막 근무를 하신 데가 부산 교구장님을 하셨어요. 이러니 부산 교구장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훈련을 하나 꼭 불사를 이뤄야 되겠다는 염원을 하시고 베네에다 땅을 정하고 이제 한 집 한 집, 한 동 지어가는 그런 불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사무국장을 지냈던 교무가 이제 실무를 가서 하는데요. 어느 봄에 산에 불이 났어요. 그 남자 교무가 다급해가지고 이제 119도 연락을 했죠. 교구에 계신 교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교구장님 불났습니다. 그래? 교구장님께서 교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각전으로 다 모이라고 소집을 했대요. 그때부터 얼마를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불길이 번지던 것이 딱 멈추더래요, 이게. 네? 그래갖고 이제 119가 와서 불길을 잡았다네, 산불을 잡았대요. 그 정도로 이 어른이 기도 원력으로 뭉쳐진 그런 어른이십니다. 이 향타원님의 고향은 백양사가 있는 장성이거든요. 근데 장사를 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법성포 바닷가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늦게, 한두 살 늦게 이제 보통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꼭 1등만 했대요. 근데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 진학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웃집에 이제 원불교 다니는 정연국 교다란 분이 이 박운국한테 저기 산 넘어가면 공부해가지고 선생님 될 수 있는 데가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갔어요. 그 영산 선원이에요.
영산선원. 영산 성지에 있는 영산선원인데, 이 선원에 다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이 이 정산 스승님이 이제 원장님을 하셨는데, 미리 이제 그 교당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한 사람은 식비를 안 내요. 근데 박은국은 그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식비를 냈거든요. 근데 손님이 한 사람 오면 전부 다 밥 한 숟가락씩 덜어가지고 그릇을 하나, 밥그릇 하나를 만들어요. 두 사람이면 두 숟가락을 덜어야 되고, 세 사람이면 세 숟가락을 덜어야 돼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식비도 안 내고 덜고, 안 냈으면 더는 거 당연한데 나는 내 식비 냈는데 손님 올 때마다 밥그릇을 덜으라고 하니까 화를 벌컥 내는데 입이 틀어져 버렸대요. 입이 틀어지니 금방 돌아오나요? 그 17살 큰애기인가 하여튼 입이 틀어졌으니까 속상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더 못 살겠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옥로봉 산 고개로 넘어가니까 이제 같은 학원생들이 쫓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자꾸 간다고 투정하는 걸 정산 원장님이 그러지 마라 달겠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걸 이제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선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박은국이 아주 호되게 혼났답니다. 정산 원장님한테. 그때 붙들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큰 어른이 되셨어요. 황타운 법사님이. 이 어른은 정년을 하시고 열반하실 때까지 벤에 계시면서 그 벤의 훈련은 불사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 원력으로 벤의 훈련은 불사를 이루신 그런 어르신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셨죠. 자, 그러면 출가위라고 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를 일러서 출가위라고 할까? 정전에 말씀을 하셨죠. 법강학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요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예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를 출가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교에서 출가라고 하면 가족의 인연을 떠나서 전문 수도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출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해서 부처님 일생을 그린 8상 중에 네 번째 유성 출가상, 즉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는 상이 있잖아요. 부처님 아들이 있는데 인도말로 장애, 내가 수도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그런 뜻의 단어가 라훌라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 아들 이름을 라훌라라고 붙여놨어요. 아들을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셨죠. 대종사님은 도를 이루실 때 길룡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길룡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의문을 품으시고 부도를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처음 사람들을 모아서 교활한 것도 역시 길룡이었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인연을 떠나지 않고 도를 얻으셨고 교활을 하셨단 말이죠. 정산종사님은 어려서 약관의 나이에 성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대종사님 만나고 도를 이루고 종급사를 되시고 하기까지 그 약관의 나이에 성주를 나온 뒤로 돌아가실 열반하실 때까지 성주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성주를. 도리에 이제 아버지며 친척들이 아들이 있는 길룡리로 일부러 이사를 다 왔잖아요. 이사를.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원불교 교무님들 중에서도 절에 계신 스님들 같이 그렇게 출가하신 분도 있습니다. 명타오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 말도 안 하고 보따리 싸고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행방불명 신고를 했대요. 나중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이걸 취소를 했다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 갔습니다. 반승낙받고 마뜩치 않은 표정을 지으시는 아버지 표정을 보고 저도 보따리 싸다 온 저는 밤새 이렇게 도망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교무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족 인연을 손을 완전히 끊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가에서 출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출가의 의미는 그 가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울타리, 북집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라 그런 의미로서 출가입니다. 여기서는 세상 인연 다 끊고 수도 길로 들어서라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집, 내 인연이라는 그런 북집되고 한정된 그 세계에 그 사고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큰 마음으로, 큰 의식으로 큰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서 출가의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서 인간은 시비애를 건설한다 하셨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어느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대소유무 이치를 달리 얘기해서 대소유무라고 하고 이를 달리 얘기해서 시비애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잘 자세히 보면 어려우니까 이치를 알아서 일을 할 때, 선업을 지을 때 잘 지어가라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진리대로 잘 살아가서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 잘 짓고 진급이 되게 하는 길로 가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면은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 진리를 알아서 잘 실행을 하라 그러는데 불생불멸의 진리를 채받아서 가는 길이 삼합팔조입니다. 삼합팔조. 수행의 길이죠. 그 다음에 인과봉 신앙의 길은 뭐죠? 사언사유입니다. 삼합팔조 사언사유를 잘 실행해 가면 이치를 봐서 시비를 일을 잘 건설하는 그게 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일상수행 요법을 그대로 지키면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서 시비의 일을 건설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 하는 것은 모든 성자들, 깨달으시고 진리를 전하시는 모든 성자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한 이치인 것을 알아서 다른 종교, 이웃 종교의 그 가르침도 그 본뜻도 알아서 걸리고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성경을 일일이 안 보고 불경을 세세곡절 안 봤어도 큰 틀에서 걸리고 막히는 정도 없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해서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다. 천신만고는 뭐니? 일천천, 매울신, 일만만, 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마술에게 하면 신만 나고 쓴만 나고 그런 거 아주 어려운 걸 말이에요. 어려운 그런 경우를 당해서 그에게 어려운 경우. 함지사지는 뭐냐면 함은 우리가 함몰된다고 하잖아요. 푹 꺼져서 무너져서 빠질 수 있는 경지 그런 자리 함지. 사지는 죽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자리 그런 함지사지를 당해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이 일체 대중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해도 여한 남은 아쉬움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그런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걸 진리전에 약속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구인선진께서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혈인법인을 놔두면서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고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함지사지를 당해도 일체의 아쉬움이나 여한이 없는 그 사무여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초창기 선진들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무출한다고 처음 집에서 나가가지고 근무를 한 데가 영산 성지학교입니다. 영산 성지학교. 그때 교감 선생님 누구셨냐면 예전에 교정원장을 지내셨던 농산 남궁 성교무님께서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학교에 갔는데 교감 선생님을 보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는 아주 높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교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주
이게 제가 존경하고 우러르고 막 그랬거든요. 교무가 되니까 교무들 생년월일에 나온 수덕회 수첩을 보니까 저보다 11살밖에 더 안 드셨더라고요. 30대 중반이었었는데 30대 중반이 50대 중반으로 그렇게 높게 보여가지고 그렇다고 그때 나중에 알았다고 존경한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고, 네?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네? 근데 선원 교무님께서 이제 그 대산종보쌈 인사하러 갈 때 저도 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그 즈음에는 이제 그 어른 대산종보쌈 옆에 성산법사님, 형산법사님, 양산법사 이런 분들 옆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농사님을 제가 그렇게 봤네. 그 어른들 봤을 때는 얼마나 더 높게 보셨겠어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도인들 같더라고요, 그때. 예. 그분들은 전부 다 대종사님을 직접 뵙고 그 문화에서, 그러니까 대종사님 계실 때 10대 또는 20대 초반 이쯤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 회상을 이렇게 읽었는데 어쩜 그렇게 보셔도 얼굴이 화평하고 위트도 잘하시고 저같이 웃어가면서 하지도 않아요. 얼굴 표정도 앉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위트도 잘하시고 대산종보사님 말씀하시면 뒤에서 막 박수치고 그러시잖아요. 예. 제가 뵐 때도 그분들은 저분도 진짜 출가의 어른이시다. 그때는 뭐 1호의 사심도 없이 그렇게 받들으신 분이 계세요. 예. 그 어른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6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60대 초반. 그래서 그 어른들을 뵈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반조를 하죠. 나는 이 어른들처럼 지성으로 수행을 하느냐? 나는 이 어른들처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느냐? 나는 이 어른들처럼 사심 없이 공사에 임하고 있느냐? 나는 이 어른들처럼 낯없이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공을 들이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되비쳐 봅니다. 한참 못 미치죠. 저도 대종사님 계실 때 왔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지, 부처님을 안 뵈서 그런지, 근기가 약해서 그런지 그 어른들 연세에 가까이 왔는데 아직 발 밑에도 못 가는 그런 정도 공부 정도라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동윤리 있죠.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삼동윤리, 한우란, 한이치, 한집안, 한권속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론세계 건설하자. 이게 바로 출가의 신법, 출가의 길을 알려주신 법문입니다. 네? 삼동윤리가요. 삼동윤리. 우리가 그 쉽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표준 삼아서 그래도 그걸 반조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한우란 한이치, 한집안 한권속, 한일터 한일꾼. 이게 바로 출가의 신법이고 출가의 경지를 이루신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출가니까. 그 가, 이 집가를 벗어난다고 하는 그 이치를 합북 엄박 담아서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개성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세상이 한우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우란처럼 사는가? 나는 세상 모든 이치는 한 이치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가? 나는 세상을 한 집안이라고 여기고 울타리 없는 마음으로 사는가? 모두가 한 권속이라고 생각하고 일체의 차별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가? 세상은 한 일터라고 믿고 내일 안 따지고 하는가? 모두가 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삼동윤리를 출가 위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살아가면서 대하는 일, 대하는 인연, 대하는 경계마다 이런 마음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체 생명을 위해서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 그러셨답니다.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면 너희 집 머슴도 되고 부모 형제 자식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랬대요. 제자들한테 법문하시는데
내가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 집 머슴도 될 수 있고 부모, 형제, 자식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크고 어려운 경계를 당해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냥 경계 없는 평범한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깊이 있게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 크고 어려운 경계를 당해보면 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야 이 교단에도 큰 도인이 많이 솟아난다. 자, 출가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출가의 핵심은 심신출가, 불퇴전, 생사자유, 새 법을 만들 능력이 있다. 4가지입니다. 자, 심신출가, 몸과 마음을 출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전무신들, 이 교무들이 전무신으로서 지켜야 할 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무신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법문하셨습니다. 몸은 내놓았어도 마음을 내놓지 못한 사람, 마음은 내놓았어도 몸을 내놓지 못한 사람, 몸과 마음을 다 내놓은 사람, 마지막을 표준 삼고 살란 거죠. 심신출가, 몸과 마음을 다 내놓고 살아라. 다 내놓고 살아라. 이 교단 일을 할 때도, 우리 이 교당 일을 할 때도, 강남 교당 일을 할 때도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내놓고 교당 공중사를 하느냐, 몸은 내놓았는데 마음은 안 내놓고 사느냐, 마음은 내놓았는데 몸은 안 내놓고 사느냐, 이걸 반조를 해봐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 내놓고 산다. 이게 돼야 출가의 문턱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가인은 덕을 합할 줄 알아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잖아요. 그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래 이건 나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된대요. 네? 저분이 꼭 나만 위해서 주는 걸까 느낄 정도로 돼야 그 주신 분의 신법이 출가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출가인은 벗어날 집이 있어요. 집이. 이 집가짜 집이 아니고 붙들고 있는 거, 그걸 놓아야 되는데 아집, 나라고 하는 집착, 아상이죠. 아상. 내 생각, 나라는 거, 내 거, 이게 아집이죠. 그다음에 법집, 내가 알고 있는 법이 절대 옳다. 이 법대로 저 사람 안 하니까 꼴을 못 봐주겠다. 이런 거, 이게 법집이에요. 법에 집착하는 거. 그다음에 소국집, 작은 판이야. 작은 판, 우리 집, 우리 단. 제가 이제 작년에 단편성 할 때 거진 해가지고 하여튼 전체 다 그 소국집을 다 깰 줄 알았더니 몇 계단은 못 깼어요. 몇십 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못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강남교당 이 큰 많은 도반 인연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강남교당은 다니셨지만 시골에 있는 교도 10명인 교당 평생 다닌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네. 그거를 스스로 합의해서 깨셔야 됩니다. 깨셔야 돼요. 그 다음에 능집. 능할 능자거든요. 내가 이건 잘한다. 예. 이거는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능집. 나보다 잘한 사람 없다. 내가 최고다. 이게 능집이에요. 아집, 법집, 소국집, 능집. 이 집착을 벗어나야 출가로 간다. 출가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하는 집을 잡을 집자거든요. 이 집착하는 집, 잡을 집을 떠난다는 거하고 출가할 때 집가짜 집을 떠난다고 같은 뜻이라고 하셨어요. 같은 발음으로 집자인데 집가짜 집하고 잡을 집자 집하고 놓는 것은 똑같다. 같은 뜻이다 그랬어요. 예. 이 집착을 놔야 참된 출가가 된다. 참된 출가가 된다. 그분들의 마음은 빈 마음과 공변된 마음, 빌공짜 공심과 공변될 공짜, 무아봉공할 때 그 공짜 공심이 같이 아울러져야 된다. 아울러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집을 벗어나서 큰 집을 보고 교단 구석구석을 내 일로 알고 그런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출가가 되려면 사랑방 목침같이 돼야 된다 그랬대요. 사랑방 목침. 사랑방이가 목침 임자가 있나요? 그러다 뱀은 임자잖아요. 이건 내 거야 하니까 이 사람만 나 배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방 목침은. 네? 사랑방 목침 아무나 가서 배면 되잖아요.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려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불퇴전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불퇴전. 한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위에나 돼야 불퇴전이 됩니까? 대종사께서 출가 이상은 돼야 불퇴전이 된다. 어떤 어려운 경계가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어떤 경계가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이 개인 일이 됐든 이 교중 일이 됐든 역경이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 그 신심의 뿌리가 아주 깊어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난 된다. 그분은 이제 불퇴전이니까 출가의 신법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제자가 여쭸어요. 출가 이상 옳은 도인도 마음에 욕심이 납니까? 답을 하시기를 저 땅에 풀이 나는 것 같이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데 곡식 싹은 남겨두고 잡초는 캐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생사 자유입니다. 자, 생사 해탈과 생사 자유. 생사 해탈은 법강학말하는 정도는 생사 해탈이고 생사 자유가 돼야 출가의 경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생사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 두려운 마음은 벗어난 거예요. 그 생사의 경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은 벗어난 정도가 이제 해탈이고 묶이지 않는 거죠. 나하고 죽는 것에 묶이지 않는 것, 묶이지 않는 게 해탈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사 자유는 그 생사를 당신이 마음 정한 대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생사 자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무님께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암이 걸려 암 투병하시는 분인데 참 힘들게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병 데리고 살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병 데리고 살기로. 병을 데리고 살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대요. 마음이 편하다고. 그게 쉴까요? 병 데리고 살기로 했다는 것이.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상도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변산 내소사에 가면 예전엔 그 절이 큰 절이어가지고요. 공양을 맡은 공양주 월급을 주면서 할 정도로 스님들도 많고 큰 절이었대요. 부안 내소사가. 어느 날 더벅머리 총각이 하나 왔어요. 와가지고 나는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스님도 법문할 때만 밥하지 말라고 하시오. 법문할 때만. 그럼 나 월급 안 줘도 돼요. 뭐 그러자 그랬어요. 그러자. 근데 뭐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 다 하겠죠. 큰 스님 법문할 때 하면 그 딱 바깥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법문을 다 듣고 주장자 치면 다시 또 가서 밥으로 가요. 밥으로. 그 일을 매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저 사람 참 미련하다. 뭐 월급 받고 법문 들어도 되는데 뭘 꼭 그걸로 하냐. 어느 날 이제 이 더벅머리 총각이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한참 찾으니까 뒷산의 잣나무 사이에 가서 딱 앉아서 열반했어요. 앉아서.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냐면 이 절 아래서 보니까 그 잣나무 쪽에 서기가 뻗쳐 있는 거예요. 방광이.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셨더라. 가셨더라. 생사 자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생사 자유. 출가한 스님만 생사 자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독공을 하신 분은 생사 자유를 할 수 있다. 더벅머리 총각도 그분이 이제 아마 보살 화연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에서 큰 스님으로 모시고 답의를 잘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을 선회록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가에만 올라가도 이 세상을 한 집안 삼고 어두운 것과
어려운 곳만 찾아다니면서 그걸 밝혀주고 앞길을 열어준다 그랬대요. 앞길을 열어준다. 유교, 불교, 도교, 서양 종교가 서로 담을 쌓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렇게 하는데 자상히 알고 보면 한 집안 어른들이 서로 넘나들면서 이 세상을 때와 곳을 따라 다니면서 제도를 한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회록에 이르셨습니다. 대산종사가 어릴 때 꿈에 소태산 대종사님 자주 뵀대요. 그래서 꿈에 뵙고 봤던 이야기를 옮긴 말씀이 있습니다. 대거야, 출가의 도인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자세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꿈에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출가의 신법 가진 사람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삼도 수군 통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백의종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백의종군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 신법이 돼야 그 자리나 처지를 가리지 않고 그런 정도 신법이 돼야 출가의 신법이다. 이렇게 꿈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 법을 만들 능력이 있다. 이 이치를 알면 이게 대소유무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은 12예를 건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 근기, 대상에 따라서 그 이치를 그에 맞게 잘 편다 그 얘기죠. 이치를 알면 잘 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지보온의 조목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지보온의 조목에 보면 바꾸기 천지팔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지의 이치 도를 보하다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말씀이 천지보온의 조목이잖아요. 그게 바로 대소유무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은 12예를 건설한다. 이치를 진리를 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천지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할 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중도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이 천지는 누구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 자체는 하늘 땅이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서울은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남쪽은 비를 적게 하고 하늘이 마음대로 그러진 않잖아요. 하늘은 오직 내릴 뿐이죠. 내릴 뿐이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극히 공정한 도를 봐서. 그러면 이치의 대표는 불생불멸이치, 인과봉이치 그랬잖아요. 불생불멸이치와 인과봉이치 있는데 불생불멸이치는 봐서 뭘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영원히 생할 것도 영원히 생길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는 걸 이치라는 것을 불생불멸이 이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봐서는 그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걸 제가 예전에 쉽게 말씀드린다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 그래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 자, 인과 보응이 이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복지할 때를 당해서 복지하라고 얘기잖아요. 그건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라. 그러니까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고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이치를 불생불멸과 인과봉 이치를 알고 실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음식이나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가 그때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요리 잘하시는 분은 냉장고 딱 열었어요. 냉장고 열었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남자는 그러잖아요. 남자는. 부인은 어때요? 똑같이 냉장고 열어봤는데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내요. 그러잖아요. 요리를 하시는 분 그러더라고. 재료가 별로 없는데도. 그렇다니. 그렇듯이 도인은 이 얼른 볼 때는 재료가 없어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맞게 전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마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한다. 이렇게 출가가 되면 그런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인과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요, 싸늘한 기운을 서서히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양기운을 익습니다. 양기운이.
인과이치를 아는 집에는 누가 싸늘한 기운을 갖고 들어와도 그것을 따뜻하게 돌릴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뜨겁고 열이 나는 그런 기운을 집에 가지고 들어와도 그걸 딱 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출가의 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기운, 이것이 마음 변화, 마음 다스리는 이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겪을 때 인과이치라는 사람은 그 수양하는 마음으로 여여하게 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쫓아가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묶여서 산단 말이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이 회상을 여실 때 이 문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출가의 판국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법을 짰다 그래요. 원불교 문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출가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이 교법을 짜놨다. 그러면 못 오는 건 누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잖아요. 대종사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라고요. 우리 책임.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삼동윤리로 말씀하신 것도 출가의 판국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출가의 판국으로. 그래. 한이치, 하나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대종사께서 이 새로운 불법을 이 개벽의 시대에 내놓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어도 출가의 경지를 갈 수 있도록 이 법을 짰으니까 우리가 이 놓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런 정도 도는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보살의 경지는 어떤 경지가 보살입니까 얘기를 하는데, 출가의 경지만 오르면 보살이다. 저는 이제 그런 어른들, 아까 향타원 법사님이나 양산 법사님, 뭡니까 성산 법사님, 이런 어른들을 뵐 때, 그때 뵐 때 하여튼 보살님 같이 보였어요. 제가 이제 제가 두 분, 이 출가의 어른 두 분 이 전기를 써드렸거든요. 초타원 백상원 교무님하고 또 명타원 명타원 어른이 계세요. 그 어른 두 분 이 일생일대를 제가 한 반년씩 걸렸어요. 하나 쓰는데 그분들의 삶을 기록을 하면서 참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표준으로 남아있죠. 6개월 동안 그 집필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일생이 제 마음에는 와 있는데 그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냐 하면 아직 그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에 들어왔으면 대종사께서 출가의 판을 짰으니까 적어도 그거는 표준을 삼고 공부를 해가자, 울타리를 벗어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굴에 들어오니 보통 급이요 특별한 신신나니 특신 급일세 업가마 하려내니 상전급이요 법령이 뛰어나니 항망일세 항망한 그 법령에 근덕 갖추어 국간을 벗어나니 출가위요 근덕에 대자대비 온다 지방견 만능이 경비하니 열애일세 불자여 6가지 법위에 등급 우리들 발바오를 법에 사다니 한층계 또 한층계 밟아 올라가 다같이 붙여내고 중생 번지세 우리 켜주고
교관님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일 보내시길 기원하며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합시다.